오늘은 이제 수앗 사람 빌닷이라고 나오죠. 수앗 사람 빌닷이 어제 욥의 이제 항변, 욥의 변명, 욥의 변론 이것을 듣고 엘리바스 뒤에 이어서 이제 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본인은 그래도 위로라고, 또 위로처럼 들리는 표현도 많이 있거든요. 뭐 회복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본인은 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또 읽으시면서도 아마 느끼셨을 것 같긴 한데, 위로보다는 또 한 번 욥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한 내용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예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죠. 어떤 분이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목사님 이제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신방을 가는데 목사님과 또 이제 기도하신다는 몇 분의 이제 권사님, 뭐 신방 권사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착해서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뭐 이제 신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목사님이 하기 전에 기도하시는 권사님께서 누워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는가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있더라고요, 진짜. 저도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아니죠. 우리 교회는 아닌데 사역을 하면서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정말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빨리 생각해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겠어요? 그 병원에 누워 있는 분의 입장에 서면 아마 안언이만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라는 거죠. 완전히 같지는 않겠지만 오늘 빌닷이요, 첫 번째로 한 이야기를 보면요, 꼭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3절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4절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욥이 의롭다고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내용들을 봐도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거니까 빨리 돌이키라고 하고,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면, 온전해지면의 의미는 뭡니까? 너는 지금 온전하지 않는 거야. 그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웃음의 입을, 즐거운 소리를 입술에 채우고 너를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욥기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인과응보 사상에 젖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맞죠. 하나님은 불의를 참지 못하시고 정의가 물처럼 흐르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인 것 맞아요. 하지만 오늘 뭐 빌닷도 마찬가지고 엘리바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나중에 또 나오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불행의 결과를 뭘로만 연결하면요, 죄로만 연결한다면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8장의 7절 말씀은 지난 수요 저녁 예배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거지 않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근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 저녁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믿는 자들의 성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뭐 그걸 떠나서도 이거 문맥만 보더라도요, 앞에 저를 잘 보면요, 심히 창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해야 되고요, 5, 6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빌어야 되고요, 또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여기 어디 하나님이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살 때요, 하나님이요 형통의 복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반대로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요, 하나님을 얼마나 부지런히 찾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 형통합니까? 그 형통이라는 의미 이제 세상적인 복으로 표현한다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빌닷이 이야기한 거예요. 수아 사람 빌닷이. 또 다른 친구들의 말도요 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이 말한 것을 옳다고 했다고요? 다 틀리다고 했다고요? 옳지 않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친구들이 이야기한 거는요, 하나님이 오히려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논리로 본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것을 정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고 했는데 우리가 마치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이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기 지금 8장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하게 사는 의로운 자들에게도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만을 앞세우고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을 벌하시고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상을 내리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요 우리가 제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 제한이라는 표현보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저렇게 생각하는 재단하는 제한보다 오히려 재단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맞춰서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필요할 때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하니까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져오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수아 사람 빌닷의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온다고 하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요 잘 헤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넘겨짚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뜻을 넘겨짚지 말고 설사 그러한 모습처럼 그러한 말씀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올바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또 올바로 적용하게 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이 8절부터 이어지는 그 내용도요, 보면 계속해서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빌닷이요, 욥이 이해하지 못할까봐 이번에는요, 자연 법칙을 통해서요, 설명해줘요. 왕골이 진펄이 아는, 진흙이 아는 데서 크게 자라겠냐?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냐?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해 뜨면 죽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악인들은요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이 믿는 것,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과 같은 거다. 아무리 의지해봤자 결국 뽑혀버리게 된다. 그리고 잊혀버리게 되는 것이 악인의 결말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마지막이요 이렇게 말을 마무리해요. 20절, 21절,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21절, 22절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이죠. 아멘. 진짜 하나님은요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분명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워주실 거야. 그리고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야. 이렇게 정말 위로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결론을 짓는다고요. 앞에서 병을 졌다면 꼭 약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이 위로를 받았겠느냐는 거예요.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받았다면요,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다면 9장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할 말씀이 뭐냐면 욥이요 또 이 빌닷에 대해서 항변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변론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닷의 내용도 보면요, 말한 것도 보면요, 결국은요, 너 아니면 너의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먼저 그것부터 해결해.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야. 이런 위로였단 말이에요. 처음에 욥에게 충고한 엘리바스도요, 또 그에 대한 대답을 들은 빌닷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닷도요, 욥의 진심을요 알아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욥이 말하는 것을요 허투루 들었단 말이에요. 욥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어. 이거는 내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지만 들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그들에게는요 욥의 말보다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 인과응보의 사고가 뿌리 깊게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욥은 틀리고 누구는 맞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맞다는 거예요. 한 번도 뒤집어서 생각해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욥의 형편을 보고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 네가 틀린 거야 라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위로한다고 위로했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병 주고 약 주고 약을 주는 것 같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욥에게 약으로 다가왔냐는 거예요. 안 다가왔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이런 실수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내가 옳아 보이고 아무리 내가 맞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상대방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더 나아가서는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지 우리가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욥의 친구들처럼 너는 틀리고 나는 맞아, 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요 열어놓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권면을 할 때나 또 오늘 말씀처럼 뭐 위로를 한다고 할 때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에 초를 더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덮어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사람이, 상처가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또 오늘 말씀처럼 욥처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상처가 아니라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일어서게 되는 그런 귀한 사역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늘 똑같은 말씀처럼 들리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다른 모양으로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생각, 내 주관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